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8장 13절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피조물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은 지난주 12절에 의해서 이 세상 바벨론 안에서 매매되고 있는 상품들, 물질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다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것임을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물질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가장 먼저 계피가 등장합니다. 계피, 키나모는 세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향신료입니다. 그 다음이 향료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향료 안에 쓰여진 대표적인 향신료가 또 계피입니다. 계피는 출애굽기 30장에 나타나 있는 관유, 즉 제사장을 성별하고 또 성막 기구를 정결케 하는 기름이 관유인데요. 그 관유를 만드는 향료로 쓰인 물질들이 바로 그 계피와 향료들입니다. 먼저 계피는 고대 때부터 곤충이나 뱀을 쫓는 방충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계피는 제사에서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정결함과 거룩함, 또 향기로운 냄새로 성전을 깨끗게 하는 향신료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모든 죄와 대적을 멸하신, 모든 뱀을 쫓아내는 방충제 역할처럼 모든 죄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향신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그 악한 마귀의 능력을 멸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계피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어 향료 하면 계피와 함께 세 가지 향신료들이 더 그 안에 들어가서 관유를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보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러니까 깨끗게 하는 관유, 성별하고 구별하는 기름, 기본적으로 올리브, 감람 기름에 향료인 모략, 육개, 창포, 계피가 들어갔다고 출애굽기 3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육개와 계피의 자리는 서로 바뀌어야 맞는데요. 모략과 그 다음이 계피, 킨나몬과 그 다음이 창포, 그 다음이 육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맞습니다. 원어상. 이 네 가지 향료 중에서 계피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 모략, 그 향료 중에 하나가 바로 모략이었는데, 모략은 어원이 맛이 쓰다 이런 뜻이에요. 모르라는 단어가. 그래서 마라의 쓴물 할 때 그 마라 아시죠? 그 맛이 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안에 세우다라는 어근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모든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는 그런 의미를 모략과 계피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포인데요. 이 카네라고 하는
창포라는 물질의 그 어근인 카나도 바로 세우다, 소유하다, 사다,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창포는 사실 우리말로 창포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어상은 갈대, 지팡이 뭐 이런 그 의미로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포라는 식물, 창포과에 해당되는 그런 갈대 같은 그런 식물들은 늪지대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늪지대에서 죽음과 절망의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싱그럽게 살아나서 향기까지 머금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식물인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명을 상징하는 물질이 바로 창포향입니다. 그래서 이 창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서의 부활을 설명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육계는 키따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향이 강하고 매운 맛을 내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육계라는 키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경의를 표하여 몸을 굽히다, 또 머리 숙여 절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이기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여 올바로 세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찬송하고 그 승리와 영광 앞에 온 천하 만국이 몸을 굽혀 경의를 표하고 머리 숙여 절하게 될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향료가 바로 육계입니다. 그래서 이 향료들을 감람 기름, 올리브 기름에 넣어서 관유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피와 향료에 이어서 향, 이거는 분향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뒤미나마라는 이 분향의 단어는 제사 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 전체,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번제가 의미하는 그런 분향인데 그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려져 드려진 완전한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요. 그 제사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물질이 바로 분향의 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치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물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은 죄 아래 갇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네, 하늘의 존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번제, 그 분향이 뜻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건 물론 노아가 모든 심판 끝에 제사한 내용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향기는 구약의 제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분향,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를 분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태워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음명하시는 향이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 8장 3절에서도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것이 곧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우리의 육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부정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흠양되어지는 그런 분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다음엔 향유로 이어집니다. 향유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은 옥합의 향유입니다. 그것이 나드인데요. 그 나드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해서 고대에도 왕에게 바치는 아주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도 역시 악취를 제거하고 방향제로 쓰여지기도 했고 방부제로도 쓰여졌고 머리 기름으로도 쓰였던 그런 향유 기름입니다. 그 기름은 성별됨을 또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구별하여 세울 때 이 나드라는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고 성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드가 이 향유의 대표적인 종류이고요. 두 번째 기름이 바로 모략입니다. 모략은 물질도 있지만 식물에서 짜낸 기름도 있는데 이 향유 안에는 나드와 모략이라는 기름이 같이 있습니다. 모략 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서 방부제와 마취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린 이 예물 중에 바로 그 모략이라는 기름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장례를 상징적으로 예비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 바로 모략이라는 기름이었습니다. 모략하면 주님의 헌신과 고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자기를 정결케 하는데 쓰여졌던 그런 물질이기도 하고 아가서에서 그 연인의 사랑을 묘사하는 그런 물질로도 모략이라는 기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향입니다. 유향, 리바노스. 유향은 실제 분향에 사용되어지는, 분향은 향을 피워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분향에 사용되어지는 특정 향료가 바로 또 유향입니다. 그래서 유향은 보스웰리아라고도 오늘날은 이렇게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감람나무와 유향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 진액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천연 수지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유향인데, 자, 이것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하는 귀한 향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대제사장직을 상징하는 그런 물질이 유향이었고, 또 동방박사가 준비해온 그 유향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 구별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이심을 의미하는 그런 물질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쁨과 축복, 풍요를 상징하죠. 유대인들에게도 모든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포도주였고, 유대인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그 땅은 물이 워낙 귀한 곳이라 포도주가 물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 생명수와도 같고 또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풍요를 상징하는 물질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시죠. 그때 주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피로 상징하셔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걸 마시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육으로 와 있는 내가 그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 포도주와 같이 언약의 피가 돼서 너희들의 속으로 내 언약이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의 생명이 되어질 거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 떡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너희의 양식으로 너희 안으로 들어갈 거야.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양식으로 너희가 먹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게 성찬식이었죠. 그래서 그 포도주는 생명의 뜻을 담고 있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또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63장 2절에서 3절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심판을 과거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포도주 즙 틀에 딴 포도들을 전부 다 그 안에 담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밟아서 즙을 짜낸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를 밟으면 그 붉은 포도의 즙이 사방으로 이렇게 튀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어떤 누구도 살아날 수 없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이렇게 포도즙 틀에서 밟혀서 나오는 포도주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9절에서도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려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다 튀듯이 이 땅에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밟힌 포도주의 색깔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데 포도즙 틀에서 밟혀서 심판으로 죽어야 마땅한데 그 포도즙 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함과 동시에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용서와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기름과 같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 기름, 포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셔라, 이 떡을 양식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포도주로 마시고 기름으로 먹어서 우리가 윤택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얼굴의 기쁨,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시편 23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 바로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윤택하고 아름다워지고 싶으십니까? 거기다 보톡스 맞고 성형 시술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도주로 충분하게 날마다 실컷 마셔서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우리 얼굴이 윤택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이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감람유가 나옵니다. 감람유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짜내어진 기름이죠. 감람유는 어떻게 얻는가? 그 열매를 맷돌로 잘게 부수어서 아주 무거운 돌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또는 프레스, 압력 기구로 꽉 눌러서 짜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올리브 열매가 으깨지는 거죠.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가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오르시기 이전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그 헌신의 기도를 드리셨을 때 이미 그리스도는 그 육이 죽어서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그런 자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람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으신 그 상태, 그 순종을 감람유가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유는 성막 등잔대에 사용된 기름입니다.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쓰게 했죠. 거기는 절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100%의 순수한 기름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으로 성막 안에 있는 등잔불이 잠시도 절대 꺼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기름을 보충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 등에 그 기름을 더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비유가 또 열처녀의 비유로 등장을 하고 있죠. 열처녀가 다 등잔대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5밖에 없었어요. 그 5이 준비한 기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 둘 다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 껍데기는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기름, 진리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만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상징하는 그 기름이 또한 감람유인 것이죠. 예수의 육이 완전히 으깨서 죽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죽어서 만들어진 기름이 곧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쏟아져서 죽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육을 완전히 죽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의 심판을 막아서신 중보자로 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드려지셨습니다. 그렇게 감람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 진리의 성령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너희 중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을 바르고 우리의 죽음의 증상들이 바로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과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놓여지고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기름 바르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기름을 바르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함으로 나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재료는 고운 밀가루와 밀입니다. 밀가루와 밀은 소제라는 제사의 재료들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확한 밀을 완전히 빻아서 그 밀이 가루가 돼서 죽어서 만들어지는 제물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역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서뜨리고 낮추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헌신과 자기 부인, 그리고 그 순결함, 밀가루 빻으면 얼마나 하얗고 정말 눈이 부시게 하얗습니까? 그 자기 부정과 그 순결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절에 그래서 누구든 여호와께 곡식 제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밀가루로 드려야 된다. 그 예물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할 것이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부활하셔야만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져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손님을 대접할 때 고운 가루 3스아를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솔로몬 왕의 식탁에도 고운 밀가루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 드려지는 밀가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 가장 정결한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곡식으로 드려지는 소재 밀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 역시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육은 완전히 죽고 오직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제사로 드려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소와 양. 소와 양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가축, 제물이었었죠. 살아있을 동안에는 제물이고 죽은 다음에는 음식, 먹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소와 양은 또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 모든 제사에 대표적으로 드려지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가축들입니다. 또한 소는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에 들어있는 의미합니다. 이 첫 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숫자 1001 그리고 소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희가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소를 만들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십계명 2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금송아지였었어요. 물론 그 소에다가 온갖 장식을 입혀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 하면 소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여길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는 살아있을 때는 교통수단으로 쓰이고 죽어서는 꼬리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사람들의 먹이로 쓰여지게 됩니다. 완전히 사람들을 위해서 전적인 희생이 되어져서 인간의 가장 큰 재산과 소유물이 또 송아지, 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바쳐주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대표가 금송아지로, 그렇게 소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에 잡히고 우리의 눈에 보이고 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는 유슬램프 안에 있는 지니처럼 그런 대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나를 채워주고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를 신으로 삼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다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어떤 방법도 그 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모든 걸 드릴 테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이렇게 마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신으로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면 그것은 반드시 심판받을 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소, 하나님을 우상으로, 소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그렇게 태워서 죽여서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을 소를 제물로, 제사로 드리게 한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양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도 없이 완전히 순종해서 주인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털깎임을 당하고 죽임을, 도수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종의 동물로 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두신 완전한 순종의 종으로 상징하고 있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그 순한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양이다.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는 또한 양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순한 양처럼 오직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존재임을 또 양이라는 동물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말과 수레입니다. 말과 수레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동물이며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무조건 말과 수레 그리고 아내를 많이 가지려고 했었죠. 그게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걸 금하셨습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절대로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말과 병거를 많이 둘 수 없게 하셨고 아내도 많이 둘 수 없게 하셨고 은금 자기를 위한 재산도 많이 둘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 율법서를 사본을 만들어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네 힘이 될 수 있는 세상 왕들이 가진 병마와 아내와 은금 다 쌓지 말고 갖지 말고 오직 뭘 가져라? 말씀, 율법 책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평생 내 옆에 두고 그걸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세운 내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만 교만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선하게 치우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야 영원토록 왕으로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세상의 힘, 권력을 절대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오르실 때 말과 병거를 타고 오르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계셨고, 나귀를 탔다는 건 모든 짐을 지고 있는, 또 붉은빛 짐승이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죄인들인 우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짐승이 바로 나귀지 않습니까? 그 나귀를 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과 나귀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반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때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가 보았던 게 불말과 불수레였죠. 불말과 불수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때의 마지막 모습이었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사로잡힌 엘리야의 모습, 불말과 불수레가 상징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 땅의 말과 수레가 불이 붙어서 불로 태워져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태워지고, 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함 받는 불말과 불수레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 말씀의 권세를 주고 가신 사명의 계승의 모습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짜 그 권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권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신 게 바로 백마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1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권세자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백마로 상징하고 있죠. 또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백마 탄 왕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 즉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역시 예수님과 같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그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백마를 통해서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바벨론 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가 표현되고 있는 것 중에 마지막이 바로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세상에서 이런 물질만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물질들 자체도 전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걸 자기들의 유익으로 사용하고 더럽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직접적으로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매매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 가치를 전락시켜 버렸더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종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 하나님께 속한 자. 종은 어떤 주인에게 속해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이 땅에 존재하였었던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주인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그 주인에게서 희년이 돼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주인이 너무나 좋아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종들에게는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귀를 뚫어버렸죠. 그래서 영원토록 그 주인의 말만 듣겠다. 난 이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서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종살이,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그런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전부 자신을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여 종이 되는 것이 복인 것이죠. 그것이 진짜 왕들로 사는 것이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짜 악의 종이요 멸망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혼을 매매한다. 이 사람들의 영혼들 할 때 이 영혼들이 가진 단어가 바로 네페시인데, 이 네페시는 감정과 욕망을 가진, 자아를 가진 모든 숨을 쉬는 존재들, 동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생명체를 그 네페시라고 하고 여기서는 영혼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영혼이 매매가 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네페시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하이, 생명의 뜻을 가진,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을 가진 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이 네페시 하야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그냥 네페시 하야로, 네페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동물과 다름없이 이 땅에 속해서 사단의 종으로 사는 그 상태,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영혼들로서 세상에 매매가 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들이 왕이 돼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로 결심하는 한, 이들은 전부 매매에 팔려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사단에게 팔려간 자가 되는 거고, 이 세상의 유익에 팔려다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돈에 팔려다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그 대표적인 계급이 바로 연예인들이잖아요. 인기에 따라서 몸값이 매겨지고 그 몸값에 의해서 어떤 곳으로든지 팔려다닐 수 있는, 그리고 또 인간이 가장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사람들의 욕망을 더 부추기는 데 쓰여지고, 사람들에게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데에 그것들을 선전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에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존귀한 존재들인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이 사단들이 자기들이 인기 있고 돈이 많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이용해서 완전히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어서 상품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상품들보다 못한 상품을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되는 일도 너무 많으니까요. 일본이 그렇게 의학이 발달된 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실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그런 의학이 발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 제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마저도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매매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세가 바로 이 세상 바벨론이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너희는 그 안에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상품과 같은 가치로 전락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너희는 온 천하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애굽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데리고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들아 그 바벨론 세상에서 나와라. 절대 그 가치에 종속되지 말아라. 거기에 종노릇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내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까지도 한낱 인간의 유익들을 위해 이용하는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이 세상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여기에서 마음을 떼고 나와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꺼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